예를 들었습니다.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. 목사님이 심장병이 걸리셨어요. 그래서 수술로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고 딱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사람의 심장을 취해서 이식하는 것입니다. 목사님께 질문하면 목사님에게 심장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, 목사님? 그런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필금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.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. 선교사님은 살 만큼 사는 것 같은데 아이들도 컸고 저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선교사님의 심장을 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. 하나님 줄까요? 왜냐면 제 생명이 하나님 거니까. 줄까요? 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. 농담이 아니고 드리겠습니다.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.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왜 이 일을 못하겠습니까? 그런데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. 딸도 하나 있고. 근데 이 아이는 키도 크고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요.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. 한국말보다 더 영어를 잘합니다. 아주 마음이 깨끗해요. 제가 봐도 정말 마음이 깨끗합니다. 그리고 건강합니다. 그래서 목사님이 보실 때 저보다는 제 아이의 심장이 더 낫겠다 해서 선교사님 거보다 선교사님 아이의 심장을 주실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. 제가 아이를 사랑하니까, 저보다 더 사랑하니까 얘기를 못하죠.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미친 사람 이외에는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생명을 취해서 그 심장을 취해서 제 안에 넣어주셨습니다.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 다른 종교에는 신들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잘 살아라, 너희들이 선행을 해라, 너희들이 돌을 닦아라, 그래야 극락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.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,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지만 죄 있는 곳으로 간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씌우셔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.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?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흐릅니다. 하나님 미쳤어요.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은 미쳤습니다.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데 뛰어납니다. 마귀가 할 수 있는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이에요.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실과를 따먹으면
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니야, 정령 죽지 않을 거야, 거짓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,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.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신세 타령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사탄에게서 오는 거짓말입니다. 이걸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.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.